하나님께서 2017년도도 우리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순간순간 도와주셔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우리와 온 교회가 거룩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래된 우리 이혜인 수녀님 암투병을 이겨내고 지금도 살아계시신데 그 수녀님이 쓰신 시 가운데 새해에는 산 같은 마음으로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중간에 좀 몇 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2017년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산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리. 산처럼 깊고 어질게 서로를 품어주고 용서하며 집집마다 거리마다 사랑과 평화의 나무들을 무성하게 키우는 또 하나의 산이 되어야 하리. 분단의 비극으로 정든 산천, 가족과도 헤어져 사는 우리의 상처받은 그리움마저 산처럼 묵묵히 참아 견디어내며 희망이란 큰 바위를 치솟게 해야 하리. 어제의 한과 슬픔을 흐르는 강물에 띄워보내며 우리도 산처럼 의연하게 우뚝 서 있어야 하리. 우리네 가슴에 쾅쾅 못질하는 폭력, 전쟁, 살인, 미움, 원망, 불신이여 물러가라. 삶의 흰 빛을 더럽히는 분노, 질투, 탐욕, 교만, 허영, 이기심이여 사라져라. 남을 나무라기 전 자신의 잘못부터 살펴보고 이것저것 불평하기 전에 고마운 것부터 헤아려보고 사랑에 대하여 쉽게 말하기보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새롭게 깨어 있어야 하리. 그리하여 잃었던 신뢰를 되찾은 우리 365날 매일을 축제의 기쁨으로 꽃 피워야 하리. 새해에는 우리 모두 산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리. 언제나 서로 마주 보며 변함없이 사랑하고 인내하는 또 하나의 산이 되어야 하리. 우리 한번 산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2017년 우리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2장 본문 말씀, 제가 우리 유 집사님 기도를 듣고 있다가 집사님이 기도 속에서 오늘 설교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과 집사님 마음을 통하게 하셔서 오늘 기도 가운데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그런 얘기 요즘 들어보시죠? 요즘 말도 하도 잘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금수저, 흙수저.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그런 차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는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특히 안타까운 것은 교회 속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시대니까 그 당시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그 노예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주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 취급하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지금 교회 속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은 금수저 흙수저 그럽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어떤 그런 차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세상에서 있던 그런 신분의 차이가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버젓하게 교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2장 앞에 본문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멋있게 옷 입은 차리고 금가락 찍힌 사람이 싹 들어오면 이리 와서 앉으라고 딱 그렇게 하고, 또 옷이 좀 허름하고 남나는 사람이 있으면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앞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고 한 예를 들었지만 그보다 더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가 5장밖에 안 되는데 지금 2장의 반 정도 되는 그 많은 내용을 이 부분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는 것이 심각한 교회 내에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내가 보는 대로 이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보는 그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보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속에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있고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 모두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배웠든 못 배우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서로 대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가진 물질을 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저분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서 교회에서는 결단코 어떠한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떤 누구를 특별 대우하는, 예우하는 그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뭘 특별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이 계급도 아니고요. 직능을 따라, 하나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이 목사가 높고 집사님 낮고 그런 겁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 대하여 섬길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도 그랬고
뭐 오늘날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세상에 편견이 있어요.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수에게 나오고 흙수에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뭐 금수 흙수가 뭐 날 때부터 정해진 것도 아닌데 실제로 그런 편견이 지금도 세상 속에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문제는 그렇게 차별하고 구별하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그것이 죄인데 그걸 죄로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을 야고보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죄예요, 죄. 행동으로 짓지 않았지만, 살인하지 않았지만, 간음하지 않았지만,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해도 범한 거죠. 다른 거 다 잘했는데 형제를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고 구별하면 바로 그것이 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한 불감증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똑같은 형제 자매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요. 남이라고 별다르게 대접할 것도 없고 나 자신도 특별히 대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우리 형제가 있을 때 더더군다나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가난하다고 또 무조건 편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4장 31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는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추워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차별하고 구별하는 그런 생각을 제해야 될 것이고요. 자신을 대해서도 없다고 비굴하지 말 것이고 또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 것이고, 자신이 지위가 높다고 사람을 턱 밑으로 볼 것도 아니요 지위가 낮다고 해서 스스로 비천할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게 된 것은 이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쉽게 여기는 근데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집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용어를 잘 안 쓰는데요. 뭐 중죄, 경죄, 무거운 죄, 가벼운 죄, 그런 용어를 초대교회도 썼고요. 뭐 이건 뭐 천주교는 안 그러지만 과거 천주교에서도 중죄, 경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으로 지은 죄는 가벼운 죄고 실제로 행동으로 지은 죄는 무거운 죄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중죄, 경죄, 무거운 죄, 가벼운 죄 이렇게 부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차등을 주지 않습니다. 가벼운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거 아니니까요. 마음으로 지었다고 해서, 생각으로 지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것도 죄니까요, 분명히.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생활 가운데 사람을 차별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냐? 왜 그 죄를 범는 것이냐? 아까 우리 좀 기도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아멘. 8절 말씀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 결국 이 법에, 이 말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란 말씀이에요. 행동으로 죄 안 졌어요.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을 지금 어겼어요. 최고의 율법이다.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그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왕의 법이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게 왕의 법이라는 거예요. 왕의 법. 무슨 말입니까? 가장 우선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법이다, 왕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법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때 자유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편치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우리의 마음이 썩어가고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어떤 법으로도 사랑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법이다, 그 말씀이고, 동시에 왕의 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왕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이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왕의 법이다. 하나님은 이 법을 지킬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왕의 법이다, 하나님 주신 법이다, 그 말씀이고,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왕의 법이다, 최고의 법이란 말씀은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권세를 잡은 사람도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지금 권한 정지가 돼 있어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되겠어요? 이제 물론 헌재에서 판결이 나야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다 같이 지켜야 할 법이지, 왕이라고 해서,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최고의 법인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사람을 판단하는 것, 차별하는 것, 결국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않아도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자리가 높은 것이지 사람이 결코 높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브라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볼 일이 있어 나가다가 깜빡 어떤 소리를 놓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경비를 본 사람에게 가서 자네가 좀 그 소리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가져오고 나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경비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냐고. 그때 아브라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무슨 소린가? 자네가 내 심부름 하는데 내가 자네 자리에 앉는 것 당연한 거지. 뭐 그게 이상한가? 그러면서 경비를 보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왕된 자도 지켜야 할 법이 바로 이 법이란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저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아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아파야 그게 사랑입니다. 지위가 높다고 양반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잘못하면,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잘해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어기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에는 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좀 큰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뭐 남한테 그 뭐 당장 못 한 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만약에 넷을 했으면 착한 일을 5을 했다. 착한 일 하나 더 했잖아요. 그럼 괜찮다. 나머지 넷은 다 그냥 다 지워버리고 그냥 산수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러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공로설입니다. 공로설. 5개를 잘했으니까 잘못한 4개는 다 그냥 무마된다는 거죠.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죄를 지어도 그는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그 죄 하나만이라도 충분히 그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고 돌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 대우하는 것, 바로 그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유의 율법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뭐 그냥 억압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뜻으로 형벌이 막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그 형벌이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준 것에 감사해서 자유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율법에 대한 그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권하면 참된 제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얽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안 지킨 사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형벌이 무서워가지고 뭐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막 때리실까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유의 율법, 다시 한번 그 율법의 정신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은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대략 3가지로 나눠보면 윗사람을 사랑하는 건 공경이라고 그러고, 친구를 사랑하는 건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듯 햇빛을 주시듯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는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면 사랑 못할 사람 없죠? 하나님도 사랑하시니까. 용서 못할 사람 없죠?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 긍휼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 긍휼이 굉장한 의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사랑할 마음 없어요. 사랑이 안 돼요, 도저히. 그러나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 안 돼요. 그래,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를 그렇게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자랑합니다. 나라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자기네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베푸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베푼 긍휼을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크신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봅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모든 심판을 이깁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 하는 최고의 법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2017년 또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216장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